말씀 마태복음 11장을 갖고 오늘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주에 우리가 증거된 말씀을 잠시 한번 더듬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참 많다. 주님이 이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6절에 그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보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뭐하다?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고 여쭈어요.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시 보면 요한은 날 때부터 구별되어 나온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광야에서 외치고 또 그 주님의 길을 닦으라고 보낸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거기에다가 정말로 경건하고 구별되게 자라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외치며 세례를 준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으로 보였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급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급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그런 신앙과 또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머무르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런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침을 들은 이 유대의 백성들이,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구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후반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요건 다음에 이제 이 후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대요. 그 정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왜 옥에 갇혔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왜 이와 같이 정말로 많은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행한 그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 옥에 지금 이 보세요. 말씀의 오늘 본문의 키가 여기에 있어요.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옥에 갇혀 있을까? 한번 질문 좀 합시다. 요한이 복음의 일을 하다가 갇혔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인간의 자기 스스로 죄를 보면서 옥에 보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또 왜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힌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공고한 복음에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옥에 갇힌 배경을 보면 자기의 실수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이 불의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고
이 헤롯의 불의한 일을 바라보고 뭐예요?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을 이 책망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이 신앙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은 범죄, 걸려 넘어가는, 이 실족한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오늘날 특별히 목사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은 헤롯의 그 불의한 일을, 바로 그 불의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물론 자기 동생이 살아있나 죽었는가는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하는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뭐예요? 헤롯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책망하니까 헤롯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옥에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요한의 신앙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이 지금 헤롯을 책망하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저 불의한 일을 보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생각하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속에 나오는 이 신앙 사상관을 보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모든 것을 강하게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강하게 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빨리 풀어주시고 저 악하고 저 흉악한 무리들을 언제나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의사,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릴까? 이 말인즉 언제나 나를 건져주실 겁니까?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라면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가이사나 헤롯을 향해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책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을 한번 참 우리가 생각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은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사상과 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그게 왜 헤롯이나 가이사, 로마 제국의 왕인 그 가이사 황제를 그의 불의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행실을 가지고 꼬집고 책망한 적이 성경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네? 안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위에 있는 세상 정치가 권세자들에게 너희는 뭐하라? 굴복하라, 순복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스스로는 뭐예요? 내가 이것이 선지자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에 속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이치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범죄, 이러한 모습으로 빠져들기가 참 쉬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싸움에 껴들어서 자기가 터지게 되고,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보면 목사들이 선거철이나 어떤 이 사건이 나면 정치가들을 이렇게 까요. 비판을 하고 책하고 막 까요.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을 막 까는 소리를 이 강단에서 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정치가, 이정자, 권세자들을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혼을 살려주러 오셨고, 그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다스려지는 영적인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라신 것이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이런 이 힘있는 자들을 어떤 이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책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 가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 중에 있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살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의 그러한 정치과의 종로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아멘. 아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오직 뭐예요? 영을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어떤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다 영혼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잘못하고 육적인 그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다 뭐하느냐? 실족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6절에 나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깨달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한 자가 돼요. 그 실족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염소 새끼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어떤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것으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뜻으로 진리로, 그래서 율법의 끝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끝은, 율법의 지식과 율법의 신앙은 이와 같이 뭐예요? 육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걸 갖고 지켜 행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읽습니다. 5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 뭐예요?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뭘까요? 죄.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 사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망이 이 쏘는 것, 사망이 여기 보니까 승리, 이기는 것이 뭐냐면 죄라니. 죄가 있는 곳에는 뭐예요?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그 죄의 권능은 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율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지식과 육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사망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먹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고린도서 3장에도 보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뭐예요? 무익하다. 같은 곳이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의 감정과 육의 뜻과 육의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는 뭐예요? 죄가 활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죠. 영의 지식으로 새롭게 지어져야죠. 아멘? 아멘. 원래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요즘은 이 암송이 잘 안 되나 모르겠어. 썩어질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이 일이 뭐냐면 영의 일이요 새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전체 부분을 그리스도화로 시켜가거든요. 이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과 권세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은 참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또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신령하고 또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6절입니까? 12절 봅시다. 12절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 뒤에 보면 신령하다. 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자체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보세요. 그렇게 선한 것이 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절도 10절도 봅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됐다? 사망이 되었다라고 해요. 아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뭐가 됐대요? 사망을 갖다 줬대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선한 것이 왜 내게 사망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아까도 그랬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 계명으로 주신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의사와 뜻과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묶어 놓으셨어요. 봉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봉해 놓으셨어요. 왜 봉해 놓냐면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쫓아낸 이유와 같은 거예요. 아담이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죄가 있고 악하고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마귀 성질이 다 왔는데 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한다 봐요. 그 영원한 더러운 것을, 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이 하나님께 나온 건 다 생명과예요. 하나님께 나온 것은 전부 다 아름다운 거고 선하고 좋은 거고, 다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려고 준 건데, 그 속에 아름다운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봉하셨더라. 왜 봉했느냐? 먼저 죄를 알게 하시려고. 왜? 죄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가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영생의 이치들을 감춰놨는데 그것을 뭐예요? 덮어놨단 말이에요. 덮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야 돼요? 열어주실 분이 오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이 겉에 있는 계명을 가지고 그 인생이 참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드러나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13절에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되게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는 게 우리는 순서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문이 열려지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감춰둔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씩 주시겠다. 아멘. 이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춘 만나를 먹이리라. 아멘. 2장 17절에 아이레군 감춰진 만나.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역사, 살리는 생명의 역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생의 그 말씀을 그때서는 뭐예요? 드러내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수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들을 인간이 뭐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하고 다 풀어헤치고 있네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인간의 문자 의미를 갖고 배웠다고 원어를 공부하고 이거 하면서 그걸 갖고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다 쪼개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교계 안에, 종교 안에 수없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교육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로 가요. 그와 같은 것으로 거룩해 자기 의를 드러내겠다라고 합니다. 은사적인 사람은 그것이 가장 또 이게 종교 안에 수 없는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세요. 11절에 보네. 죄가 무엇을 탔다 그래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기회를 탔대요. 뭔 기회를 탔어요? 하나님 말씀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속에 감추어졌지만 봉해져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그 이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책이 들려져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봉해졌더라. 봉해졌더라. 그래서 요한이 그 책에 그 열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울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거 울으니까 다윗의 천사가 알려주기를 이거 다윗의 뿌리신 그분이 이기셨으니 그분이 뭐예요? 열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거기서 그 봉한 것이 열려지니까 나오는 것이 7인이에요. 그 7번째 인에서 또 7나팔이 나오고 7나팔 속에서 7제가 또 7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와 같이 봉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들을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뭐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이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오기 전에 계시의 믿음이 오기 전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는 이게 기회를 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입니까? 한번 보았어.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 아래 매여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모든 신앙은 다 갇혀 있어요. 이것을 다시 돌려서 말하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밑에 절에는 옛 성경에는 그걸 여기는 초등교사가 돼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옛날 성경. 몽학선생 아래 우리를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정말로 심각하게 깨달으라는 나의 존재성을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계시의 믿음 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단계로 본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좀 나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아무리 그렇게 듣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는데 감각이 없지, 물론 맨날 감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는 한 번은 분명히 부딪히고 울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오야 돼요. 아멘.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된 믿음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 율법의 신앙 아래 머물러 있지 않다. 당연하죠. 진리가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율법의 신앙 안에 있겠어요. 아주 깨닫지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깨닫는 것들이 오니까 계시라는 거 뭐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왜 계시네?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다.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된 믿음이 오는데 어떻게 율법 아래서 우리가 배웠고 신앙생활 했던 가치관을 갖고 신앙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부분적으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는 온전한 것, 하나님의 그 참된 것이 진리가 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더 확고한 것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저희 은사 안 보고 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9절 13장 9절 279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뭐하리라? 패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그거 갖고 뜻을 갖고 옛날에는 막 증가했는데 이게 다 없어져요. 왜? 그렇게 하면은 그 한 구절 갖고 그거의 뜻만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거기는 뭐예요? 육의 뜻과 문자적인 뜻과 이 사람의 뜻으로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퉁이돌을 발견하면 성경 전체가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하다? 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삶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개와 십자가의 같은 걸 많이 강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데 주님의 근원적인 목적을 보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의 것을 주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의 것을 주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지으시고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에게 준 말씀을 검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이와 같이 자기가 그 율법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의 불의한 행위를 뭐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롯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은 실족한 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한번 보실까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관이, 율법의 신앙관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관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을 보면, 오전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대로 가서 전하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 귀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역사. 오늘도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 속에서도 이루시지만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네가 육의 뜻으로 육적인 표면적으로 소경을 낚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먹느냐? 그러면 너도 뭐한다? 실족한다. 왜? 그것을 그렇게 먹는 사람은 그 운동하게 돼 있고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도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있고 마음에 있고 실력에 있고 진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일을 모르고 육적인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다 받아 먹으면,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 열심히 하고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했어요. 해봐야 주님이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오라고 했니? 참 청청 능력 같은 소리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참 감사한데, 그 나라에 가서 그 심판자리 앞에 가서 그런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참 허무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말씀의 끄트머리는 이렇게 다 세상적인 것, 행위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이사야 8장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의 말씀과 증거를 쫓을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 그냥 이렇게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의 증거를 반드시 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아침 빛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34장에 우리에게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한번 읽고 갑시다. 이사야 34장 16절 10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옛날 성경은 많이 틀리네.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흐트러 놓으신 거예요. 영의 뜻을 우리에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왜 흐트러 놓을까요? 인간의, 우리가 아까 설명한 말씀 그대로요. 인간의 지혜와 감정과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성령이 모여주시면,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다 짝을 뭐 하신다? 모아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주셔서 다 흐트러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말하지 않는 건 다 짝의 뜻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참된 뜻은 뭐예요? 시온산에, 시온에 쳐서요. 또 성경에 보니까 짝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곳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오더란 말이에요. 여자는 뭐고 남자는 뭐고 산은 뭐고 이 뜻을 가지고 오는, 여기서 외치는 설교가 다 이런 뜻을 갖고 외치잖아요. 이것이 다 짝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은 말씀의 짝이 와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짝을 찾기 위해서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진리를 가지고 내게 오셔야만, 그분이 이제 오셨을 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것을 다 가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이렇게 다 틀어놓고, 이거 짝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이 짝을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셔 흩트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신다. 성령이 다시 모으셔서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더라. 아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이 오면. 왜? 하나님의 뜻이 오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오니까, 그 말씀의 뜻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와요. 뜻이 와요. 그러면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지어지게 돼 있다니까, 이걸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을 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뜻이 오기 전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 이 세상의 것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25절에 세상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숨기신다. 왜 숨기? 당연히 숨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세상에 뛰어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문자적으로 원어 풀면 성경 다 알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알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서 그 세계를 오늘도 선포하고 그 세계에 같이 먹는 사람들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 말씀이 안 와고 3일 동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치와 짝을 연결해도 말씀의 뜻이 안 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3일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사가 무엇입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러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주님은 그런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자기들과 맞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들의 모습을 봅시다. 무엇을 마음에서 바라고 소망하는가? 또한 우리들은 무엇을 마음에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뜻을 우리는 기다리고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올라오는 걸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도록 집중하여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율법의 지식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감정과 판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실족하는 자로 갈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날 성경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실족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요?